미국 정부의 인디언 박해를 조직적으로 저항해 오던 인디언 추장 테쿰세, 그가 1840년에 죽었습니다. 1840년에 그가 죽으면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기 땅이고 자기 민족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이 북아메리카였는데 그 땅을 미국 사람들에게 다 내주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큰 저주를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 중에 20년째마다 왕이 되는 짝수년, 20년, 40년, 60년 이렇게 왕이 되는 사람은 그 저주를 받아 임기 중에 목숨을 잃거나 암살되거나 살인한다는 징크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테쿰세의 저주, 인디언 로드, 우리 진미나 집사님 집에 꼭 가다 보면, 한경욱 권사님 집에 갔다 보면 테쿰세라는 길이 있어요. 테쿰. 제가 태겸이 테쿰에서 왔던데요. 그 인디언이 말입니다. 저주를 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미국 9대 대통령 윌리엄 헨리 해리슨이 폐렴으로 사망하고 1960년에 당선된 존 F 케네디도 암살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들은 테쿰세의 저주와 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잃고 수천 년 동안 자기가 지켜오던 그 민족과 나라를 잃고 죽은 그 인디언 추장, 너무나 억울하게 생명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그냥 죽지 아니하고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은 어떻게 천국이나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인간을 저주하고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이런 저주의 운명에 내가 휩쓸려서 나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저주를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갈 때 잘됐다 이놈아. 너는 그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 네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더니만 네도 역시 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제거당하는구나. 저주받아라. 가거라 빌어먹을 놈아. 온갖 저주를 오늘 이 시므이가 다윗에게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윗 왕이 바구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 끝부분도 보면 이 저주가요 얼마나 계속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을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다윗이 가는 여정에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먼지를 휘날리고 이놈아 네가 당한 그 꼴 그대로 너도 당하는구나 하면서 다윗이 저주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 가문 중에서 살아남은 친족이 있으면 무비보셋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줬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 집안에서 온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친족,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는 다윗에게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 때문에 베냐민 지파의 길이 막히고 다윗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윗을 저주하는 거지.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의해서 나쁘게 한 것은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고 남을 저주하는 것은 다 보면
내 상처예요. 내가 다윗에 대해서 풀리지 않았는 거지 다윗이 사울에 대한 감정은 별로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게 우리의 자화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누구에게 상처를 좀 받아도 내가 그 사람을 왜 저주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왜 상처를 다시 덮어 씌우겠어요? 사울의 친족, 이 사울이 죽으면서 자기의 꿈도 베냐민의 꿈도 우리 지파의 희망도 다 사라졌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는 오늘 다윗을 넘어서 다윗과 함께한 모든 신하들, 백성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이게 다윗 한 사람에게 다윗 혼자 있을 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신하들과 모든 백성이 다 있는 데서 공적으로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저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든 용사들 앞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받은 상처는 개인적인 상처를 넘어서 그의 자존심, 그의 수치심, 그의 왕으로서의 그의 존엄감을 다 상실하는 그런 엄청난 데미지를 다윗이 받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메시아가 받는 상처하고 비슷해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진짜 메시아냐? 네가 그렇게 남은 구원하면서도 네 스스로는 못 구원하네? 십자가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침을 뱉고 얼굴을 때리고 모욕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것으로 다 비방하고 조롱하는 오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처럼 이렇게 저주와 오늘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윗의 마음을 아셨어요. 다윗도 그가 받는 이 고통이 자기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장차 인류를 구원할 자기의 후손 메시아가 받는 고통인 줄 알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압살롬의 배반과 시므이의 저주로 인해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주한다고 같이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온갖 얘기를 다 들어도 온갖 저주를 다 받아도 그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저주받았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에게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오늘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은 다윗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공식이 맞지요. 다윗이 큰 죄를 많이 지었지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사악하게 의도적으로 죽였습니다. 다윗이 악한 사람 맞아요. 다윗이 정말 죄를 지은 사람 맞습니다. 그는 죄값으로 오늘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왕권을 빼앗기는 그런 죄값을 지금 엄청나게 치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시므이의 저주는 다윗이 한 것보다 훨씬 지나치게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많은 죄를 지었지만 사울의 가문에게 죄를 지은 것은 없지 않습니까? 사울의 족속의 피도
다윗의 피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므이는 자기 사울의 친족, 자기가 흘린 이 피의 이 고통 저주의 대가가 다 다윗 때문이라고 오늘 다윗에게 그 죄를 짚어씌우면서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압살롬에게 줬다고,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은 바로 네 죄 때문이라고,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저주하고 상처를 입혔더니 너도 여전히 너의 아들에 의해서 똑같은 상처와 아픔을 받는구나. 가그라 이놈아, 빌어먹을 이놈아, 저주받아라 저주받아라. 오늘 다윗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다윗의 죄가 화를 자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의 가치관은 뭡니까? 저주의 대가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로 네가 저주를 받는다고? 그게 시므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시므이가 아직도 모르는 것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본성은 심판에 있지, 하나님은 심판을 위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 그것으로 끝마치는 분이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보다 그분의 자비하심이 더 큽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보다도 그분이 베푸실 사랑의 은혜가 더 큽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값으로 다 심판받았다면, 우리가 저주받는 그 저주로 우리가 다 망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의 죄악과 심판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복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는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므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다윗이 하지도 않는 사울에 대한 저주를 자기가 덮어씌우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다윗보다 더 어려운 줄 알고 다윗과 다윗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한다고 다윗이 저주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시므이가 다윗을 너무 많이 저주함으로 시므이가 더 많은 저주를 앞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 시므이가 하는 저주는 자기 저주예요. 자기 안에 자화상이 부정적인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상처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꼬이면, 내가 상처가 많으면 그게 다 나를 공격하고 비방하는 것으로 들릴 뿐인 거예요. 시므이는 오늘 다윗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공격하고, 오늘 시므이의 심판은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본성인 긍휼과 하나님의 용서를 모르는 불신앙의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런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다윗은 자기 하나님을 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같이 합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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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태어나면 다 백지잖아요. 부모라는 게 뭐예요? 한 20대, 청년 때 되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내가 뭘 그려줬느냐에 따라서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간관계를 다르게 합니다. 용서받은 사람, 내가 존귀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무리 저주를 받아 이상하게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용서가 그게 그렇게 상처가 안 돼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림이 부정적이고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어. 그게 이제 청년 때가 되면 말입니다. 그게 다 가시 쏟은 그런 상처와 저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저주를 받고 못 견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장군 아비새가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는 이렇게 화를 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고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니 저놈이 누군데 내 왕을 저주하느냐? 다윗 왕이여,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놈의 모가지를 베버리게 해주십시오. 저건 개 같은 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을 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상대의 말을 인간의 말로 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비새의 입에는 욕이 가득했습니다. 그것도 남이 받는 저주에 자기가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시작.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사람의 말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게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거 아니냐고. 왜 네가 그 말을 받고 네 감정이 상하고 흥분하냐? 그거는 스루아의 말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다윗을 저주하라고 불어넣어 주셔서 저주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면 네가 어떻게 할 것이냐? 난 그걸 받겠다. 난 저 사람의 저주를 받겠다. 다윗의 입장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윗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이 누가 말할 때 그냥 듣지 않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되면 말입니다. 이순이잖아요. 귀가 순해져요. 누가 이상한 말을 해도 그 말 그대로 안 들려요. 오늘 다윗의 귀가 달라졌어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해서 들리는 거예요. 시므이의 저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대신 저주받아 줬어요. 그 저주가 다윗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걸 굉장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죽어야 다윗이 받는 저주도 죽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 저주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이 그렇게 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정죄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심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한다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 때문에 흥분하고 그 심판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는 그 단계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시편 23편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이 땅의 왕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을 받을 때 고난도 함께 받은 것처럼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저주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나는 내 아들도 내가 컨트롤 못한다. 내가 내 아들도 제대로 못 키웠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내버려둬라.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내가 그렇게 많이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주하는 저놈을 그냥 무시하라, 버려두라 그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다윗은 저주의 대가를 아는 거예요. 저주의 비용이 무엇인 줄 아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므이의 저주가 나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인 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은 무시하고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둬라 그 말이 아니고 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라.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저 저주 때문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내가 억울하게 원통하게 저런 소리를 듣는 거 하나님이 아실 거야.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거야. 그것은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실 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윗의 자화상이 건강한 거예요. 다윗이 어지간해도 상처를 잘 안 받는 거예요.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26년, 지금부터 200년 전 말입니다. 1826년부터 1921년 약 100년 동안 캐나다에서 가장 잘 사는 주가 뉴 브룬스윅이었어요. 아주 번성하는 그 주가 이 온타리오 주가 아니고 말입니다. 퀘벡 주가 아니고 뉴 브룬스윅 주라는 게 아십니까? 그 뉴 브룬스윅에 가보면 그 벌목 산업, 커팅 트리, 이 벌목 산업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부를 누렸습니다. 100년 동안 가장 부유한, 우리나라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부를 누렸던 그 뉴 브룬스윅. 그런데 지금 뉴 브룬스윅이 가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가난한 주가 되었어요. 그들은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산과 대서양이 만나는 아름다운 그 주, 뉴 브룬스윅 거기에 그때 형성된 그 벌목 공장에서는요, 수많은 톱밥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면서 바다가 오염되고 고기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번영하는 산업이 환경의 본질을 훼손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Ecological integrity. 여러분, 우리가요,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주받았다고 망하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졌다고 실패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우리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인테그리티, 이게 뭡니까? 내 본질, 성실성, 나를 이루게 하는 나의 가장 핵심적인, 나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통합의 그 공통적인 요소 하나. 오늘 뉴 브룬스윅은 말입니다. 그들의 산업이 번성하고 그들이 부흥할 때 그들이 뭘 잃어버리는가 하면
이 생태계를 움직이는 그 인테그리티를 훼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생명을 잃자 벌목도 수산업도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생업을 찾아 떠나면서 그렇게 왕성했던 뉴 브린스윅 교회들도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벌목의 대가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부유할 때 인테그리티를 잃어버리면 가장 비참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축복과 성공만 추구하는 크리스찬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하여 나무를 자를 것만 생각했지 심지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생산으로 발생되는 손실과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더 좋은 것, 더 영원한 미래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번영이 이 영적인 존엄성이 따라주지 않을 때 그것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부유함도, 우리의 영적인 가치도요, 이게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내가 누리는 축복이 이웃과 자연과 함께하지 않을 때 이기적인 욕망으로 전략해버립니다. 보다 높은 가치는 바다를 살리고 나무를 돌보고 상처난 곳을 싸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는 치유의 역사가 계속되지 않으면 내 영광, 내 부요함, 벌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번영만 있는 줄 알고 착각하면 그 번영 뒷그늘에 가려져 있는 그 어두운 손길, 그 상처, 그 아픔을 우리가 어루만지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기고 짓밟고 경쟁해서 아버지고 친구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죽여서라도 자기의 목적만 성공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해 먹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게 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다윗을 저주하면서 그는 자기의 베냐민 족속이 살 길을 다시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압살롬이 죽이려고 해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압살롬을 위해서 울며 기도합니다. 애통해하며 기도합니다.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해도 분노하거나 시므이하고 같이 저주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시므이와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영성은 살리는 영성이에요.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영원하게 살리는 영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가면 원수도 삽니다. 다윗이 가면 민족의 실패도 회복됩니다. 다윗이 가면 모든 만물들도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오늘 인간의 구원만 실패한 게 아니고 오늘 이 자연 만물들도 다 탄식하고 모든 관계도 다 깨어진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분이 들어가면 마치 생명이 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서 모든 이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생업에 다 차고 넘쳐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그 바다에 고기가 살아나고 모든 사람들이 소생하는 그런 희망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절망과 죄악과 심판과 저주의 역사를 다 종지부짓고 하나님의 새로운 빛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시므이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죽이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신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오늘 이 청년 헌신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슬픔은 태쿰새의 저주의 운명에 우리가 그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운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한국인으로서 태어나고 이민 1.5세, 이민 2세로서 이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힘들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저주의 대가를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받는 이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더욱 선하게, 더욱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장 2절 3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부모이니까? 무슨 죄가 많아서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게 불구자로 태어났습니까? 자기 때문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모든 게 죄 때문입니까? 물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앙은 그걸 넘어섰어요. 시므이는 모든 것이 죄 때문이에요. 다윗의 고난도 아들에게 왕권을 빼앗기는 것도 다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버려진 이방의 갈릴리가 가장 중심 센터인 예루살렘보다도 더 위대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널라이즈. 우리는 이민자예요. 우리는 변두리예요. 우리는 남이 보기에 한국인도 아니고 어쩌면 캐나다인도 아니고 이쪽 저쪽도 아닌 가장 변방에 사는 그런 버려진 민족인지 몰라요. 그러나 바로 거기에 황금의장이 형성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저주와 소외와 아픈 이방의 갈릴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가장 중심 센터로 갈릴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줄 믿습니다. 현재 환경, 나약한 나 자신을 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이 세상의 물질과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당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믿음에 달린 거예요. 저주를 저주로 풀지 아니하고 축복으로 푸는 나의 건강한 신앙, 나의 온전한 믿음에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